자, 우리가 지난 몇 주간에 걸쳐서 이제 요셉과 관련된 말씀으로 은혜를 쭉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참 그동안에 우리 야곱 할 때도 이렇게 그렇지만 요셉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보면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그동안 참 많은 오해들을 하면서 봤구나, 말씀을 봤구나, 이런 우리가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제 오늘 은혜를 나누게 될 이 본문이 있는 42장의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 42장에 나오는 요셉, 그 부분도 우리가 많은 오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창세기를 하면서 지금 오해나 어떤 우리가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지금 제가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어떤 인물에 대해서 막연하게 가지고 있는 선입견 아니면 오해나 이런 것들이 말씀을 읽고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하는데 방해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오해하고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진의를 깨닫게 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옛날 말에 그런 말 있죠. 삼천포로 가게 돼. 말씀을 쭉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렇게 되었구나, 그러면 전혀 방향이 엉뚱하게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선입견이랑 오해만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육받고 있는 거나 우리 머릿속에 있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인본주의적인 심리학이나 아니면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도덕적인 시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도덕적인 관점. 근데 그런 것들로 말씀을 읽고 또 해석을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에는 점점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의문만 드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이거 왜 저렇게 됐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 첫 번째 목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교훈에서 그치면 안 되고 어떤 무슨 처세술을 얻는 데서 그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말씀을 통해서는 첫 번째 목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오해나 선입견을 가지고 말씀을 읽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보다는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42장에서도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이제 42장에서 하고 있는 오해가 무엇이었냐 한번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로 요셉은 좀 짓궂은 사람이다.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요셉을 철부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42장에서 나오는 요셉은 짓궂은 사람이에요. 그 두 번째는 마음도 옹졸해. 굉장히 좁아. 그래가지고 오래간만에 형들에 대한 반가움보다는 아직도 그 형들에 대한 미움도 풀지 못하고 이렇게 아주 굉장히 그런 미움도 풀지 않고 그냥 그 마음이 옹졸한 사람이다. 또 세 번째는 이제 형들을 오래간만에 봤는데 지금 자신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형들을 아주 애를 먹이고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시각으로 우리가 요셉을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42장에서. 실제로 요셉은 기근 때문에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직면한 그 생존의 문제를 가지고 온 형들, 애굽에까지 지금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그 형들을 보고 모른 채 했어요. 그렇죠? 알아봤는데 모른 채 했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 앞에 와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고, 그런데 요셉은 단번에 그 형들을 알아봤죠. 근데 모른 채 하고 오히려 엄한 말로 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은 짓궂은 사람이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마음이 옹졸해서 형들에 대한 미움도 쉽게 풀지 못한다 이런 오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모른 채 했을 뿐만 아니라 어떤 누명을 씌웠어요? 정탐꾼이라는 누명을 씌웠어요. 그리고
자신의 형들을 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씌운 그 누명 때문에 감옥에 가둬버렸죠. 그리고 이제 막내 베냐민을 데려오라는 조건으로 시므온을 결박해서 그 옥에 가두고 인질로 잡아뒀어요. 그 다음에 이제 형들의 자루에다가 그 각 사람의 돈을 다시 넣게 했어요. 이제 그것을 발견한 형들은 곤경에 처하게 된 걸 알게 됐죠. 두려워하고 걱정 가운데 있었다. 형들에 대한 미움을 쉽게 풀지 않고 아주 옹졸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요셉에 대한 오해는 뭐냐면 오랜만에 만난 형들을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애를 먹이고 이렇게 어렵게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셉은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그 진실함을 증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 나는 너희를 죽일 수도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계속 암시하죠.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를 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보존하라 아니면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을 계속 하는 것 때문에 형들에게 겁을 주고 있어요. 형들은 식량 구하러 왔다가 애굽에서 졸지에 다 죽게 될지도 모르는 그 사실 때문에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고 공포에 휩싸여 있고 겁을 잔뜩 먹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요셉은 실제로 그런 힘이 있었죠. 애굽의 바로 다음에 바로 2인자가 된 요셉이에요. 요셉이 지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형들을 애를 먹이고 또 가나안까지 왔다 갔다 하게 하고 그러면서 근심 가운데 계속 지내게 만들었다. 우리가 42장에서 요셉의 모습을 대략 이런 인물로 보고 있는데 만일 우리가 요셉을 이렇게 오해하면 요셉을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의문이 들어요. 이게 진짜 요셉이 믿음의 사람이 맞나? 그래도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 그동안 요셉이 형들에게 당한 것이 있으니까 뭐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을까. 뭐 실제로 죽인다고 뭐 위협을 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형들처럼 구덩이에 몰아놓은 것도 아니고 뭐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결국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나는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외치는데 결국은 내가 당한 거는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는데 근데 동시에 다른 사람을 괴롭힌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실제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모습들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보게 되면 지금 42장에서 요셉의 모습이 형들에 대한 어떤 한풀이 아니면 복수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계속 그런 오해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실제의 삶 속에서는 내가 당한 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갚아줘야지 이 마음이 편안해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오해들을 가지고 말씀을 자꾸 접하다 보니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어떻게 따라갈까 이런 데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때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어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헤어나질 못해. 사람에 대한 원망, 또 환경과 어떤 상황에 대한 불평, 불만 때문에 믿음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을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게 만든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하더라 하는 얘기죠. 근데 지금 이제 처음부터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우리의 오해이고 선입견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42장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오해하고 보면 앞뒤 전체 문맥을 오해하게 되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의도 오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요셉에 대한 선입견과 오해 걷어내고 말씀을 한번 다시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리고 앞뒤 문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상황을 제대로 이해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요셉을 보게 되면은 지금 애굽에 7년 흉년이 아니라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가 올 거예요? 7년 흉년이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상황은 그 흉년 2년째 정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흉년이 지금 야곱의 집안까지 찾아왔는데 그 흉년이 얼마나 이 혹독한 흉년이었는지 기근이었는지, 애굽에만 그 흉년과 기근이 들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야곱의 집안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곡식 사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게 되었어요. 지금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로서 그 흉년이 들어서 기근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본연의 임무를 아주 잘 충실하게 감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보니까 어느 날 자신들 앞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형들이 나타난 거예요. 요셉은 지금 형들을 거의 22년 만에 봤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 형들을 단번에 알아봤어요. 형들은 17살 청소년이었던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이제 애굽 땅의 노예로 팔아버린 장본인들이었어요. 아마도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지난 22년 동안 자신이 겪었던 많은 일들 떠올렸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런 고난의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도 했겠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지금 이제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을 다시 보게 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원망의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또 형들을 보니까 이제 연로하게 되었을 아버지는 잘 계신지, 또 막내 베냐민은 잘 지내고 있는지 그런 그리움도 더욱 간절해졌을 거예요. 반면에 지금 형들은 자신들이 지금 땅에 엎드려 절하고 있는 그 상대가 자신들이 죽이려고 했던 동생 요셉일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있죠. 예전에 요셉이 자신들에게 들려줬던 꿈 이야기는 이미 까맣게 잊고 살고 있어요. 지금 그들은, 그 요셉의 형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서 애굽에 와서 그 꿈을 꾼 당사자인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마 그 요셉에게 지금 절을 하고 있으면서도 형들은 그저 속으로 이제 애굽에 와서 우리가 필요한 식량을 사게 되었으니 이제 이 일을 잘 마무리하고 돌아가면 우리는 이제 평안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살게 되었다. 이제 괜찮다. 이렇게 안심하고 있었겠죠. 그런데 요셉은 예전에 자신이 꾸었던 그 꿈이 이제 자신 앞에서 실제로 성취되는 그 모습을 경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겠죠.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었구나. 나는 그저 내 인생을 돌아보니까 고생이었고 어려움이었고 고난인 줄로만 알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가 여기 있었구나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 꿈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형들은 요셉 앞에 요셉에게 절을 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깨달으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절하고 있었을 것이. 근데 이제 22년 만에 만난 형들을 만나게 된 이 요셉이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요셉의 반응은 좀 냉정한 반응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의 냉정한 반응 때문에 우리는 요셉을 오해하기도 했어요. 아무리 그래도 형들인데 그저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고 형들을 이제 끌어안고 그동안 일들은 다 잊고 지내자.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안부도 묻고 아버지는 안녕하신지 동생 베냐민은 잘 지내고 있는지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또 식사도 대접하면서 당장이라도 아버지 모시고 와서 우리 함께 살자. 이제 기근이 있어도 우리 죽지 않아. 뭐 이렇게 하는 모습. 이게 더 요셉다운 모습일 것 같은데 어떻게 했어요? 정탐꾼으로 몰아버리는. 형들의 입장에서 보면 곡식 사러 왔다가 지금 무슨 일인지도 영문도 제대로 아직 모르는 상태에서 졸지에 정탐꾼으로 몰렸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었어요.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요셉은 그렇게 형들을 반기지 않고 정탐꾼으로 몰아 감옥에까지 보내야 했을까? 요셉이 확인해야 될 것이 하나요. 과연 형들은 변했는가? 형들이 성격이 괴팍했었는데 순해졌는가? 이걸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확인해야 될 것은 요셉이 22년 전에 애굽으로 팔릴 때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게 된 계기가 뭐였죠? 바로 요셉이 꾼 꿈이에요. 그리고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보고한 일, 그 일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았고 결국은 애굽으로까지 팔려가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보고하고 또 그 꿈을 가감없이 이야기한 것은 요셉이 왜 그랬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앞에서 신실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그 말씀을 전했다.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요셉이 확인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형들이 예전에는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형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으로 변했는가 확인해야 돼. 물론 요셉이 총리임을 밝히고 자신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됐음을 밝히고 자신이 형들의 동생임을 그 자리에서 밝히고 물어봤더라면 그래도 아무리 동생이라도 자리가 자리인지라 형들이 요셉이 원하는 대답을 했겠죠. 그죠? 그런데 요셉은 그런 입에 발린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요셉은 형들이 진짜인지 형들의 믿음의 상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형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지금 확실한 자들이라고 말해요. 우리 개혁 성경에는 독실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이 말은 거짓말할 줄 모르는 정직한 사람들이라고 자기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형들은 자신들을 가리켜서 지금 확실한 자들이라고 자신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형들의 모습은 그런 확실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12 아들이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께 이어나갈 야곱의 12아들이 되어야 되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요셉의 형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어요. 가나안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고 있어요. 어쩌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도 동생을 구덩이에 죽으라고 던져놓는 것은 그건 인간이 할 짓이 아니에요. 자기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다고 해서 그 동생을 애굽에 팔아버리는 일, 세상 사람이라도 지탄받아야 되는 일들이에요. 살인미수라고 했죠. 인신매매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떻게 수습했어요? 아버지에게 가서 거짓 증언으로 그 일을 덮어버렸어요. 이런 것들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이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이제 그 형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하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형들의 진실을 듣기 위한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 거짓말이 통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오히려 형들이 뭔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조금 대충 둘러대든가 뭔가 거짓말을 보태기라도 하다가 그게 발각되는 날은 오히려 더 큰 곤경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형들은 분명히 위기의식을 가졌을 것이고 자신들이 아는 한 최대한 정직하게 말해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지금 형들에 대한 감정이 무슨 일부러 공경에 빠뜨리고 너희들도 어디 한번 나한테 당해봐라 이런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이 지금 이 상황에서 형들을 만난 이 시점에서 떠올린 것은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이에요. 그리고 이제 형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을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지금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세웠는데 가만히 보면 말도 안 되는 정탐꾼으로 몰아세우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이 뭐냐면 말은 엄하게 하는데 기회를 계속 주고 있어요. 기회를. 자신 앞에서 형들의 상황을 자세히 들어주죠. 설명할 기회를 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형들의 말을 믿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형들이 원하던 곡식도 넉넉히 채워줬고요. 그리고 가지고 온 돈까지도 그 자루에 넣어서 돌려보냈어요. 형들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면서 요셉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순히 형들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형들의 진짜 모습을 보기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지금 10명이나 되는 정탐꾼이에요, 여러분. 그 형들을 정말 공경에 빠뜨리고자 했다면 더 괴롭게 했겠죠. 집에 다녀오라고 놔주겠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진실함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고 형들이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원하는 건 딱 한 가지. 형들의 속마음을 듣길 원해. 그것은 단순히 이제 형들이 나 요셉에게 했던 잘못 반성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듣고 싶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형들이 그 일을 하나님께 회개하였는가.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은 겉으로는 자신의 동생을 그저 구덩이에 던져 넣었다가 애굽의 상인에게 팔아버린 일이에요. 겉으로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요셉을 미워하는 것이
근데 그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이런 거는 관심 없다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에 살면서 보고 들었던 그 사람들의 삶의 재미, 양을 치면서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상인들을 만났는데 그 상인들에게 들었던 세상 이야기, 하나님 말씀보다 이런 것들이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이랬다더라. 누가 저랬다더라. 이런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고 싶었는데 요셉은 자꾸 와서 뭐해요? 이런 모습들을 아버지에게 가서 보고해. 그리고 와서는 말도 안 되는 꿈 이야기만 해. 듣기 싫고 보기 싫어서 죽이려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아들들,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어야 되는 이 야곱의 아들들이 지금 시작부터 엇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셉은 이런 형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어요. 그 첫걸음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본다는 것,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평가는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아주 분석도 철저하고요. 이 사람 이렇다, 저 사람 저렇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잘 몰라요. 특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면서도 그저 마음 한 구석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조금은 봐줄 만한 그런 구석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하나님이 조금의 이 크레딧이라도 주셔도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의인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은 괜찮은 죄인이긴 해요. 죄인이라도 조금 괜찮은 죄인. 아주 악한 죄인은 아니고 그저 조금 작은 경범죄 정도 지은 죄인.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다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그때 그 사람 어렵다고 할 때 도와준 적이 있어요. 나는 그때 그 사람 밥 굶고 있을 때 밥도 사주고 반찬도 좀 갖다 줬어요. 그 어려운 형편에 처한 사람 주머니에 쌈짓돈이라도 조금 지어주던 나를 기억해. 내가 한 착한 일은 그게 단데 그것이 내가 내 인생의 전부였던 양 착각하면서 나는 착한 사람이다. 그런데 내가 했던 수많은 잘못들은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한다. 너무 심한 말인가요? 속으로 아이 그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생각이 드세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자고 하면 5분 기도하면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해요? 이 정도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 회개했는데 하나님도 용서해 주셔야지. 하나님이 잘 몰라서 그러시지 내가 그 정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그 말씀도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 말씀인 거예요. 회개기도 5분 하다 보면 옆집 사는 그 옆집 아저씨, 집에 있는 우리 남편, 바가지 긁는 내 아내, 그 사람들이 회개해야 되는데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는 내 자신이 도무지 하나님께 나아갈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이 뭐예요? 내 죄 때문에 그래요. 내 죄. 하나님과 우리를 갈라놓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선언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나는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어떻게 돼 있다? 멸망하게 돼 있다.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죠. 지옥에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뭐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성경의 선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뭐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만일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 혹시 내가 죄인이긴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죄 정도는 그냥 내가 어느 정도 조금 착한 일 몇 개 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은 왜 필요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내 도덕적인 높은 수준으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된다?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된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로마서 5장 1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요셉의 형들을 다시 보면 이제 감옥에 들어가서야 22년 전에 있었던 그 기억을 떠올리고 있어요. 어쩌면 형들은 서로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넘긴 이 일 그동안 서로 말하지 않고 살았는지도 몰라요. 자신들에게 눈에 가시 같았던 요셉을 없애버렸는데 그게 그렇게 유쾌한 기억은 아니었다라는 거지. 그런데 지금 이제 애굽의 총리 앞에서 식량 사러 왔다가 자신들의 입장에서는 억울하게 정탐꾼으로 몰리게 되어 감옥에 갇혀 있게 되어 보니까 그 일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생에게 한 잘못 때문에 우리를 벌하시는구나. 그 아이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아이의 마음이 괴로운 것을 보고도 우리는 애써 외면했었는데 이제 그 괴로움이 우리에게도 그대로 임하는 거예요. 형들은 어쩌면 그동안에는 자신들의 한 이 일이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요셉이란 그 동생은 그저 그런 일을 당해도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당했고 자신들은 그렇게 했을 뿐이다 생각하며 살았는지도 몰라요. 그래도 그동안 살면서 가끔 동생에 대한 죄책감이 떠오를 때 그저 마음속으로 아직 내 양심이 죽지는 않았구나. 그 정도 위로하며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후회하는 것과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돼요. 사람이요, 아무리 큰 범죄를 저지른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일말의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죄책감과 양심의 찔림은 다 있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자신이 잘못한 지난날의 악한 일들을 마음속으로라도 혼자서라도 후회하기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런 양심의 찔림이나 후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후회는 죄의 현상, 겉으로 드러난 것에 대한 반성이라면 회개는 근본적인
내면의 문제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후회가 가지고 오는 최상의 열매, 후회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과는 그저 죄를 자꾸 되새겨서 되뇌어서 하는 반성 정도겠죠. 반성하고. 그런데 회개가 가지고 오는 최상의 열매는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이. 회개의 열매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회개의 열매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적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 그런데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가 되려면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라고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제대로 인식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 하는 거예요.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그저 벌레만도 못한 정말 어쩔 수 없는 죄인이로구나.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나 천국 들어가니다 문 열어주세요. 당당하게 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이로구나. 그거 깨닫는 거예요. 내가 도무지 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내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다니. 이게 기적이고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요즘 시대는 죄를 말하는 것을 꺼리는 시대. 그저 평안하다 말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시대. 그래서 교회 와서 천국 가게 되었다라는 말은 환영받지만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게 됩니다 얘기하면 다 싫어해요. 교회 안이나 교회 밖이나 지옥 얘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죄 얘기는 다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회개하자고 해도 어느 정도껏 해야 된다고 그래요. 회개하자고 죄를 얘기해도 적당히 하자고 그래요. 그리고 그저 눈물 몇 번 흘리고 나면 그래서 마음이 좀 후련해지면 이제 나 회개 다 했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회개가 아니라 뭐에서 끝난다고요? 후회에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후회. 어떻게 알아요? 회개의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복음 3장 말씀에 보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전파합니다. 이제 사람들은 요단강으로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이 7절부터 보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의 세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그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일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시대에서부터 회개하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텐데 지금 유대인들이 뭐 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하고 있다. 근데 왜 나와요? 그래도 나는 이 정도 의식은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이야. 우리 조상이 아브라함이야. 이 정도면 됐지. 나는 모태신앙이고 지금 교회 다니고 있고 나 거기도 갔다 왔어. 회개의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도 했어. 그 정도면 됐지.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지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말하고 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러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뭐예요?
그것은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나의 근본적인 존재 자체가 바뀌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사람은 내 삶의 방향이 바뀌고 내 삶의 가치관이 우리 주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삭개오의 예를 보면 그 변화를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삭개오 이야기 다 아시죠? 조금 더 자세한 말씀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3장 7절부터 14절에는 지금 세례 요한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에 대한 말씀이 있고,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에는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오늘 한번 집에 다 가셔서 그것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그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길 바래요. 여러분, 지금 요셉을 찾아온 요셉의 형들은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곡식이 있는 곳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 앞에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은 종교적인 요식 행위를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고, 아니면 나 거기 갔을 때 그 집회에서 회개했어, 갔다 왔다는 거죠. 거기 갔다 왔어. 그런데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우리들도 이 두 가지 문제,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나 교회에서 좀 신앙 좋은 사람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만 중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그저 잘 풀리고 교회에서도 나 신앙 있다고 좀 인정해주면 그걸로 됐다는 거죠. 에이, 목사님 왜 그러세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지 않아요. 저는 그냥 단지 우리 예수님 사랑해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런 거지 다른 이유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도 조금이라도 우리가 먹고 사는데 문제 생기면 우리 믿음이 휘청휘청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신앙 좋은 사람이라고 봐야 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관심이 있다.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임직식 투표해보면 알아요. 나 몰고 될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만 자격 있지 다른 사람 자격 없다고. 속으로 그랬죠, 속으로.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2장 말씀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인물은 물론 요셉과 그의 형들이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요셉의 형들을 한번 눈여겨봐야 돼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이 말이 자신들이 지금 처한 상황 때문에 하게 되는 후회가 될지, 양심이 그저 조금 찔려서 하는 후회의 말이 될지, 아니면 이 일을 통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는 회개가 될지는 이제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 알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그렇게 기억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아직 그런 기억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만일 아직 그런 기억이 없는 분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나는 아직이구나. 다른 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경험이 있다 떠올리시는 분들은, 그런 회개의 기억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드리는데, 나는 그러면 어떠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런 것 말고 좀 신나고 재미있는 말 좀 해줘요. 이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프고
밖에 나가서 맨날 사람들에게 치이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까지 맨날 죄, 지옥 이런 거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는 매일 이 말씀을 전해야 돼. 교회 와서 내가 조금 의롭다고 칭찬 듣는 말이 나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 와서 내가 죄인인 것이 드러나야 돼요. 교회 와서 저나 여러분이 아무리 고상한 척 해봐야 우리의 본전은 죄인인 거를 하나님이 먼저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죄인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빨리 뭘 해야 돼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그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예수의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쏟아놓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로 죄사함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우리 영혼이 사는 길, 우리 심령이 사는 길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그 문제를 해결받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교회는 싫든 좋든 매일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리고 죄와 사망의 문제로부터 해결받을 수 있다. 예수가 답이다라고 전하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해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흘린 눈물, 그때 흘린 눈물이 후회입니까? 회개입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양심의 찔림이 후회였습니까? 회개였습니까? 후회만 해서는 예수를 만날 길이 없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해요. 회개.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여서 주님이 주시는 그 천국을 다 소유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후회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서 영원히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